제목은 승리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어쨌든 어느 대상과 싸우며 살아요. 그것이 나 자신이든 아니면 사회적, 국가적, 불의이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가든지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즉 중간이란 퇴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으면 자전거가 길을 가다가 멈추면 넘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장면입니다. 골리앗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대한 힘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다윗은 곱상한 예쁘장한 소년으로 등장합니다. 대조가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자 마침 아버지의 심부름차 전쟁터에 갔던 어린 다윗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의분이 나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형들도 말리고 심지어 왕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왕을 설득합니다. 자신은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승낙을 해줍니다. 그래서 무림매와 돌 5덩이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비웃었고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시작하자마자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그러자 그 돌멩이는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그의 칼을 빼내어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들이 옴비백산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사울의 총애를 받아 왕정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점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45절 보면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세상의 힘은 만만치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더 세고 중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사기가 충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을 순한 어린 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싸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골리앗도 그랬습니다. 43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네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심지어 아주 자존심을 상해라 하였습니다. 자신은 중무장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막대기와 돌멩이만 가지고 왔으니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아간 것은 기도뿐이지 않나요? 일상생활뿐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권모술수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직과 진실과 기도로 나아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간다면 100점 100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 대 힘으로 겨루면 당연히 화력이 센 것이 이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이 세상 스펙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그러나 그 능력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유한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을 맞이할 때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배우자 선택의 문제나 직장 생활에서의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친구 관계나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취미까지도 국가의 미래까지도 예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일상에 충실하라. 일상에 충실하라.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히며 그의 머리에 노토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하다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입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다섯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일상에 충실했습니다. 자신이 입던 옷, 자신이 쓰던 막대기와 무림매와 돌멩이들을 챙겼습니다. 자신이 익숙하던 일상의 것들을 싸움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상에서 불충실한 삶을 살았다면 물맷돌을 정확히 던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에 맞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중무장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마에 박힐 정도면 총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자도 곰도 잡았으니 말입니다.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자신이 하던 일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상에 충실했던 물맷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 정도면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에 순종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기도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듯 온전히 우리의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6장을 보면 다윗은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울의 악기 들린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음악 담당을 하며 수금을 연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해한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자기 일상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고 의분이 일어난 것이지.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의분이 일어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의분이 일어나거든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인도하심을 믿으라. 인도하심을 믿으라. 58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나사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양치기인 어린 다윗을 인간 왕으로 삼으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오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 열심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상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